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5페이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흐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진 뒤에 이제 그래도 남아있던 하나님 나라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도 역사하셨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 여호야긴이 왕이 된 뒤에 그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돌이킬 가능성이 참 없어 보입니다. 결국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오고 그를 잡아가고 그의 숙부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은 지금 그 나라의 위기가 무엇 때문인지 도무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어두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에 침략해서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죠. 24장 13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다음 13절 그가로 시작하죠.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 이미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몸이 아플 때 병문안 온 바벨론 신하들에게 나라의 보물을 다 보여주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쌓은 보물과 유다의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 앞부분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라는 부분, 그 다음 중간에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으니 라는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성전이 성전답게 사용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보시기엔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간섭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에게 적용해 보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어떻게 될지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인 내가 마땅히 예배드려야 함에도 예배드리지 않을 때, 말씀 읽어야 함에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의 삶을 게을리 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될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으십시오. 말씀 읽는 자리에 있으셔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에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다만 그때와 방법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분별하는 기준은 됩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읽으시고 그 속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자 도망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9년째 됐던 해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 2년 사이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도망가는 중에 붙잡힙니다. 자, 6절에 7절을 가보시는데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넘어가셔서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로 시작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그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그도 두 눈이 빠지고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바벨론의 끝까지 저항하다가 붙잡혀서 고난당하는 시드기야 왕이 그들의 입장에 볼 때는 애국자일 수 있습니다. 나라를 끝까지 지키다가 붙잡혀서 그렇게 고초를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유다 왕들의 죄와 시드기야 본인의 죄의 결과일 뿐인 겁니다. 지금 유다가 당한 이 고난은 그들이 아무런 잘못 없는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세상의 평가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 중에서 어떤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고 우상 숭배의 죄에 여전히 빠져있는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 성도님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모릅니다. 나를 정확히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사정과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입니다. 사람들로부터도 물론 칭찬받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받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 대한 오해도 풀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사정 다 아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이 땅의 다른 나라들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과의 문제였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일들이 막힐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매달려야 될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가장 우선이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게 우리 성도님들이요, 땅의 문제가 커 보일수록 고개 들어 하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로 잘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나를 바라보는 것과 성경의 나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은 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칭찬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칭찬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칭찬받고자 하는 일에 마음 쏟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야 하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관계가 충만하여 기도가 막힘이 없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막힘이 없게 하여 주셔서 원만한 의사소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도응답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